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분노 때문에 왔던 애들 그냥 시작을 했고 어떤 내용에 합의가 없다가 저도 아 그래 위계적인 거 싫어 아무것도 정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몇 년 해보고 느낀 건 아 내가 이렇게 하기보다 어떤 모임도 가면은 어떤 수평적 모임도 모임의 에티켓 어떤 문화 컬러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를 잘 만들어야겠다. 이걸 정하면 내가 그 안에서 위계적 혼자 1인 플레이로 하기보다는 이 문화와 우리 방향성 운영 방법을 딱 정해서 요게 맞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 잘 붙을 수 있게 그냥 이 정도 세팅을 하자. 지금은 방향성이 약간 그렇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몇 년 해봐서 느낀 점은 사실 지금도 모임들이 다 아슬아슬하긴 한데 해봐서 느낀 점은 항상 오긴 오거든요, 사람들이. 많지는 않아도. 그래서 그런 건 좀 심지어 교회를 완전히 중단해도 분명 연락과 상담 항상 있을 거고 설령 지금 모임 완전히 다 사라져도 분명 3, 4, 5 또 같이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은 생겼죠.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기반이 없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빌드업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많진 않아요. 사람들이 그 뭐 엄청 많이 모이고 워낙 다르니까 신학도 조금 더 진보적이 됐고 그래서 많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의 컬러가 생겨서 수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많진 않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문의에 비해서 실제 오는 분은 또 되게 적어요. 한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오는데 실제 오시는 네, 분들. 그만큼 이게 문화가 생소한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기가 부담스러운 거죠. 아니면 뭐 다 게으른 사람들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수년째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이 낯설기 때문에 저항값이잖아요. 그냥 제가 낯설기다 넣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모임을 한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렇죠.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. 그래서 제가 한 게 요즘 이제 오픈톡방 만들고 이게 조금 더 이 스피릿을 잘 평소에 하는 작은 모임 만들고 이걸 누구 막 분리쳐가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이런 느낌 내 거리감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있으시고 조금 더 좋으시면 이렇게 하되 대신 이제 이 우리 모임이 가까운 거리감은 조금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야만 받는다. 저는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. 됐다. 나는 십자가 신학이다. 내 인생은 실패가 목표다. 이런 분들, 예수님도 실패했으니까. 이런 분들은 이제 오픈톡방으로. 왜냐면 실패만 계속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. 진짜 가진 게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실패 진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세 번, 네 번 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진짜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실패 10번 해도 남는 게 있어요. 그런 사람은 괜찮아, 오히려. 십자가 영성 괜찮거든요. 그런 사람은, 근데 이제 이 모임 스피릿이랑은 안 맞는다, 이거예요. 어, 그러면 이제 독고다이로 사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픈 톡방, 아니면 그냥 아예 없이 혼자 사셔도 내가 볼 때 충분해.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같이 보통 사람, 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, 4번 실패하면 약간 목매라다라 하는 약간 그 정도 위기인 사람들은 노력해야 된다. 약간 긍정성을 위해서 성서를 보더라도 욕을 한 번 했으면 신과 이거에 대한 신비에 대한 긍정을 3번은 하려고 의도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. 왜냐면 우리가 목사님 계속 교회 경험하고 이제 긍정적 소화하신가 그래도 이 고민을 하는 건데 이 정도가 아니면 그런 부정적 교회 경험하면 성서를 봐도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. 세상을 봐도 욕만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의 경험이 신을 생각해도 욕만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게 뭐 나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우리의 취약함이니까.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살자 했는데 이게 모임이 안 돼. 모임이 안 된다는 게 제 7, 8년, 7년의 경험입니다. 조금 아쉽지만
나는 죽을 때까지 욕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. 이제 들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모임에 와서 그 욕을 옆에 사람들과 하는 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, 그러니까 이게 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욕 하나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, 내가 성서 이렇게 또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이런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 정도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유튜브로 보시는 게 괜찮겠다. 안 만나도 유튜브는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참여 교회도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. 약간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리더 음, 또 모임을 어쨌든 이끌어가는 자의 포지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. 음. 그쵸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제가 볼 때 리더는 항상 필요한데, 그 리더의 가치, 리더 역량, 리더가 뭘 할 거냐. 거기서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우리 둘 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화가 났던 리더의 모습이 있는데, 근데 그 뭘 떠나서 일단 거기는 그런 리더십으로 그 정도의 관계의 규모를 해낸 거거든요. 그렇죠. 그걸로만 따지면 완전 밀리는 거예요. 잽도 안 될 그건 것 거고. 같아요.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갈 거고. 근데 다른 리더가 될 거잖아요. 그리고 나만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렇게 하면서 리더를 더 키워야 뭐든 모임이 되는 건데, 그때 어떤 리더가 될 거냐. 요거를 다시 고민해서 그거를 얘기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제가 손을 내밀어서 이런 저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요게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거를 되게 그렇게까지 막 조직 이런 걸 생각 안 하다가 결국 요런 것들이 필요하구나. 그리고 똑같은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. 제가 볼 때. 이 사람들 다 강점이 다 달라서. 그러니까 누구는 큰 방향만 동의가 되면, 누구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, 누구는 뭐 관계를 좀 잘 조율해 줄 수도 있고, 누구는 또 예술적 감성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수동적 참여자도 엄청 중요하다. 해보니까. 이게 다 참여하되, 리더십의 큰 방향을 정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. 근데 지금 이 단계는 저도 지금 잘 못해서 새로 다시 고민해서 하는 중이에요, 사실. 저희가 성직주의를 좀 벗어나서 또 동등한 위치와 관계에서 모임을 함께 좀 끌어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,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지점을 어쨌든 목회자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 같긴 해요. 음, 또 중재해주고 음, 또 좀 약간 끌어가주길 바라고, 음. 그거를 뭐 이분이 더 많이 살았고 또 많이 배워온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영적인 약간 권위라는 것들을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동등해질수록 네. 갈등이 생길 확률이 그렇죠. 높아지고, 그래서 그게 리더든 아니든 그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,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좀 없고. 근데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건, 네. 내가 요 판을 보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내가 다 못해. 나이, 전공, 뭐,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진보적인 파에서 한 가닥 하고 어차피 다 못해. 다 싸워. 다 분열해. 지금 완전히. 아무리 뭐 이게 내용은 급진적이고 상관없어. 싸우는 건 어차피 똑같고, 내가 볼 때 어차피 다 갈등 해결 잘 못하고 다 미숙해. 저도 엄청 미숙한.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다른 교회 가도 우리 갈등 해결 역량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. 그렇다면 정직하게 이제 요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오히려 남는 거 보면 경험인 것 같아요. 요렇게 해서 갈등
직접 겪어볼 수밖에 없고. 근데 이제 갈등이 계속 경험이 쌓이는데도 포기를 안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역량이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포기를 하면은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.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목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의 그 다양한 모습의 형태의 교회들은 그런 경험치들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는 편이에요?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좀 적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러니까 갈등을 해서 이게 안 좋게 될 때면 저도 약간은 지금 반반인데 네. 분리주의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 모임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 갈등한다. 네. 이 갈등이 잘 안 좋게 될 때는 어떤 형상이 되면 나눠버려. 친구 관계들이 여성밖에 없어. 남자애들도 이게 좀 원래는 갈등해갖고 아 이랬냐 이렇게 조금 싸웠더라도 좀 헤어진 다음에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놀면서 그때 이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한 거 같아. 이번엔 이거 내가 조심할게. 다시 만나면서 서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갈등이 좋은 효과를 일으킨 거죠. 근데 대다수 안 좋게 되면은 여성분은 여성끼리만 놀고 남성분은 남성끼리만 놀고 퀘어는 퀘어끼리만 놀고 20대는 20대끼리만 놀고 30대 30대끼리 다 이렇게 다 쪼개지면 이제 갈등이 좋은 효과를 일으킨 건 아니죠, 결론적으로. 그러면 그 갈등을 겪고 다시 이제 그것을 딛고 또 회복하는 그냥 회복 탄력성이라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존의 제도교회가 오히려 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갈등을 잘 다루지 않게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그냥 쫓아내잖아요. 거기 목사님도 이런 해야 돼요 할 때 사실 갈등이 된다는 건 그 담임 목사님이랑 정말 꽤 길게 토론도 하고 좀 기다려보고 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런 걸 갈등이라고 하지. 얘네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해서 몰아내는 건 그건 그냥 몰아내는 거니까. 제가 말하는 갈등은 그러니까 연인이나 친구들도 갈등 있잖아요, 무조건. 그쵸. 근데 그럼 내가 요만큼 할게. 너 요 정도 좀 봐줘. 왜냐면 100% 한쪽을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할래? 그래도 우리 연인 할 거야? 친구 할 거야? 라고 할 때 그 조정들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제도공교는 조금 어렵지, 이게. 근데 이 대한 모임 와도 워낙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요거가 자기 기준에서 어떤 포인트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그래 내가 요 정도 할게. 그러면 요 정도 양보할까? 항상 이제 요러면서 서로 효능감을 얻고 막 이래야 되는 거가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려면 약간의 우리 그 리미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의제를 다 앞서 나갈 수는 없고, 길섭교의 컬러,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지점,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장르고 통합 영향할 수도 있는데, 잠깐만 초점. 약간 통합 그 컬러가 이제 비빔밥 같은 거다 보니까 저도 길섭교회를 할 때는 그냥 어쨌든 골고루 모일 수 있는 게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너무 한쪽 끝에 엄청 센 경우, 그래 공존이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해야 되는 그 리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 그림을 볼 때 내게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실상 안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뭐가 무엇일까? 요거를 정해서 요 안에서 항상 상호 조절과 타협과 뭐 이런 거를 갈등을 좀 그냥 사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거. 지금 우리도 그걸 잘 못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이게 긍정적 과정으로 이걸 할 수 있지? 승화시킬 수 있는. 네. 그런 중이에요. 요게 안 되면 진보 진영은 워낙 분노와 정의감이 투철하다 보니까 또 자기 세계의 언어들만 주로 쓰고 다른 진영과 통용되지 않는 언어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무한분열의 상태죠, 사실.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기를 탈출한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.
너무 예민하고 너무 무한분열해서 단체들이 없어지기가 바쁘지 약간 탄탄함을 가져가는 그쪽이 없는 거야 사실. 어떻게 보면 한계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고민 가지고 공동체를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한 부분이 큰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그때 책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담들이나 고민들이 또 막상 해보지 않으면 고민하지 못할 부분들도 너무 많거든요. 또 먼저 부딪히시고 또 그런 경험담들을 어쨌든 공유해 주시니까 또 그 경험 안에서 저희도 더 좀 발을 내디딛고 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요거를 이제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일 씁쓸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누군가 관계를 잃으면 다시 회복이 보통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요걸 그때 좀 더 알았다면, 요 갈등 이런 거에 좀 더 성숙했다면, 뭐 예를 들면 작년에, 재작년에, 3년 전에, 4년 전에 요 친구들 같이 할 수 있지, 함께 할 텐데. 근데 내가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나랑 상태가 다들 비슷비슷한데 일단 제도권계에서 일단 마상도 있고 몸상도 있고 이렇지만 다시 노력을 하면 아마 이 과정을 대부분 다 겪겠지. 그럼 사실 이런 모임을 와주고 같이 참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. 그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또 무조건 이게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, 관계들이. 그러니까 이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거. 모두가 끝까지 갈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그 정말 힘들게 정말 소중하게 만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많이 서로 지혜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는 거죠.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씁쓸하고 아쉬움이 있고. 어쨌든 이런 고민 나누면서 가끔씩 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. 그래서 재미난 얘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놀러와도 되니까요. 네. 네,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죠. 마치겠습니다.